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이런 제목으로 마가복음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은 제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것을 문제 삼던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과 위선을 질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입술과 단지 외적인 행위로만 경외하는 척하는 그들의 가식적이고 자기들의 의에 사로잡혀 있는 그 그릇된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주님은 이것을 정확히 지적하시면서 너희가 장로들의 유전은 잘도 지키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패하고 있는 그들의 이 모순되고 지극히 형식적인 종교의 행위에 대해서 주님은 일침을 가하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주님은 왜 이 두 가지 계명이 가장 위대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주님께서는 유대주의 율법주의에 물들어 입술과 행위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들의 위선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주여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진정한 계명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과 장로의 유전으로 얽어매어서 그들을 속박하고 착취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자들이 동족들에 대해서 더 무거운 짐을 지우고 그들을 괴롭게 하고 있었던 그 극악함을 보시면서 주님은 그들에게 또 한 가지 위대한 계명은 네 이웃을 내 몸처럼 그토록 너희 자신의 탐욕과 탐심을 채우기 위해 몰입하는 내 자신처럼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므로 그들의 위선을 철저하게 벌거벗기신 말씀이 이 두 가지 계명이 담고 있는 뜻입니다. 가장 위대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이 두 가지 계명은 마음과 뜻과 생명, 입으로만 행위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뜻과 네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척 그렇게 위선을 떠는 사랑이 아니라 너희가 너희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진실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희가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너희 아버지의 뜻이다. 주님은 이렇게 이 두 가지 위대한 계명의 교훈을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성경의 진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믿어지도록 하는 이 본질은 제쳐두고 자기들의 열심과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모든 그릇된 전통과 규례들에만 집착하는 그들의 그 어리석은 신앙과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행위들을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그들에게 지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앙의 모습은 그 시대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까지도 우리의 믿음 속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기에 성경은 이러한 분명한 진리를 통해서 그것을 정조준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실로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은 이제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 사고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지적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신앙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4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리를 다시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다. 너희 모든 자들은 나를 들으라. 그리고 너희는 깨달으라. 사람의 겉으로부터 그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사람으로부터 밖으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들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장로들의 유전을 더 신봉하는 이 어리석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깨달으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훈을 하셨습니다. 주께서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이제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주님이 그 내용에 관해서 전달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진리는 그냥 귀로 듣기만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귀를 기울여서 듣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 마음으로 깊이 그것을 깨달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잘못 알고 있었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참된 구원과 믿음에 관해서 내가 얼마나 무지했었는지를 발견해 나아가야 합니다. 결국 진리의 그 올바른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수없이 들은 말씀은 무의미한 것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신앙과 삶은 진리와 동떨어진 채로 종교적인 관성에만 의존된 메마른 형식적 빈 껍데기 같은 신앙이 되고 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설교를 들었어도 그 말씀이 나를 진리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참된 신앙 앞으로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면 그 영혼의 귀와 눈과 마음이 닫혀 있어서 바른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면 우리의 신앙도 유대주의자들처럼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그토록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잘 믿고 있고 자신들만이 선민이라고 완전히 선하고 의롭다고 자기들에 대해서 여겼어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신앙을 추호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나는 도무지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신앙의 참된 진리와 그 진리를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에 기반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 될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교훈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들로 사람이 더럽혀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먹고 마시는 음식들을 뜻합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제자들의 위생 문제를 가지고 그들이 손을 깨끗하게 씻지 않고 즉 장로의 유전의 그 엄격한 규례들을 전혀 무시하고 그 부정한 손으로 빵을 집어먹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트집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음식이 부정한 손에 닿을 때 그래서 그것을 먹게 되면 그 사람까지 부정해지게 된다고 여겼던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은 이 말씀의 논리를 통해서 그것을 부정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아주 정결하고 거룩하다고 여기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아주 순결한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깨끗한 자신들은 외적으로 부정하게 될 수 있는 요소들만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배제하고 정결의 규례를 잘 지키기만 하면 자기들의 정결함은 거룩함은 잘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기본적으로 인간이 선하다고 믿는 인본주의적 관점은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라고 믿는 이 신본주의 관점과 전혀 다른 차이를 보여줍니다. 유대주의를 인본주의라고 규정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자기 자신들에 관해서 아주 정결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들을 더럽힐 수 있는 외적 요소들, 이런 것들만 주의하면 자신들의 깨끗함은 계속 유지될 수 있다. 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대단히 뛰어난 존재로 스스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무수한 실패를 통해서 결국 궁극의 답을 스스로 찾아 나아갈 수 있는 존재고, 그래서 점점 발전시키고 스스로를 진보시켜서 무한히 위대한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존재라고 믿는 것이 바로 반기독적인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더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온통 하나님의 법과 진리의 가치를 모두 훼손한 채로 점점 더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매일 마주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만이 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는 절대로 답이 아니고 모든 솔루션은 오직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있다라는 진리를 이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모든 역사 속에서 이것을 선명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장하는 세상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들의 생각과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하시면서 부정한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사람이 절대로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단언하십니다. 부정한 요소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사람 안에 있고 그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유대주의자들의 전통적인 사상과 개념을 완전히 뒤엎는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람의 밖에서 들어가는 것과 사람의 안에서 나오는 것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입으로 들어가는 부정한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반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절대로 사람을 부정하게 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 악하게 만든다,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사람의 안이란 뭘 말할까요? 마음을 뜻합니다. 사람의 영혼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모든 죄악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기록된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그들이 얼마나 외형적인 것으로 그들의 의와 선을 자랑하고 있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죠. 유대주의자들은 그들의 모든 외형적인 율법적 행위를 준수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율법보다 더 많은 장로의 유전들을 지키고 있는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밖이 깨끗하면 당연히 속도 깨끗하다고 그들은 그렇게 여겼고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외적인 형식적인 규범의 준수만을 그들은 목숨처럼 여겼습니다. 열심히 회당에 가고 열심히 금식을 하고 열심히 큰 소리로 기도를 하고 열심히 11조를 드리고 모든 율법과 규례를 철저하게 지키는 것으로 그들의 의를 삼았습니다. 그들의 의의 근거는 언제나 자기들의 행위였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그 행위를 문제 삼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위 구원론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의 신앙을 쫓는 자들이 아닙니다. 어떤 형태와 형식, 원칙만을 중시하고 정작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잊을 길이 없는 감사와 그리고 그 참된 믿음이 없다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하지 않는다면 돌아갈 본향에 대한 날마다 더 큰 확신과 소망으로 우리의 영혼이 채워져 가고 있지 않다면 그러면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이 이 모든 것들보다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것입니까? 제도와 법과 규칙들이 다 소용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정한 신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진실로 회심을 하지 않은, 중생하지 않은 그런 자가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충성을 하고 열심히 봉사를 하고 열심히 전도를 하고 열심히 헌금을 하고 열심히 성경과 교리를 지식적으로 습득해서 그 모든 것으로 자기의 의와 자기 자랑을 삼아 그렇게 살아왔다면 물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절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no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과 영생의 확신과 소망으로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소망과 기쁨이 있고 누구에게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규칙, 형식, 원칙 이런 외적인 것들만을 중요시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자기 의를 삼으면서 이러한 기준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경멸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신앙과 거리가 먼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참된 회심과 중생에 대해서는 더 깊은 진지한 관심과 열정이 없으면서 언제나 바른 것만을 정의와 법만을 외치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그것과 뭐가 다른 것입니까? 전혀 정의롭지 않은 삶을 살아가면서 온갖 죄를 저지르는 자들이 정의와 공법을 들먹이는 것만큼 코미디 같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부패와 부정을 행하며 특권을 누리는 자들이 준법과 평등을 논하는 것은 추악한 모순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자들의 이중성입니다. 정말 고매한 정신과 사상을 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절제하고 자제하면서 모든 삶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그 훌륭한 가치를 쫓아가면서 그러면서 원칙을 이야기한다면 물론 그것으로도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자연인이 그렇게 바른 삶을 산다면 적어도 세상에서만큼은 못 사람들에게 높임과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유대주의자들은 그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과 영혼으로부터 온갖 썩은 것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겉은 깨끗한 척하지만 그 속에는 썩은 부패한 악취를 풍기는 것들이 끊임없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자들. 세상에는 그런 자들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면 무엇으로 그 추악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17절에서 18절. 그리고 그가 무리로부터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그 비유를 물었다.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도 이렇게 분별이 없느냐?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모든 것이 그를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만 배로 그리고 뒤로 배설되기 때문이다. 모든 음식들은 깨끗하다.
하셨고 선언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집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무리들 앞에서 하셨던 그 비유의 말씀의 의미를 제자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다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아직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다시 그 비유의 말씀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힐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배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을 절대로 더럽힐 수 있는 요소가 아니다. 모든 식물은 다 깨끗한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들이 인간을 부패시키고 타락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나 혹은 술과 같은 음식과 음료를 제외한다면 구약의 율법이 모두 폐지되었고 지금까지도 그런 구약의 율법 때문에 먹을 수 없는 음식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강조하시면서 사람의 배로 들어가서 배설되는 음식은 아무것도 부정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 얘기를 유대주의자들이 들으면 노발대발하겠죠. 무슨 헛소리냐. 우리는 수백만 가지의 장르의 유전을 만들어 놓고 이걸 지키는 것이 의라고 지금 여기고 있는데 다 먹어도 괜찮다. 모든 것은 먹는 것이 너희를 타락시키는 것이 아니다. 주님의 이런 말씀이 유대주의자들에게 얼마나 거부감을 갖는 말씀이었겠냐 하는 거죠.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인간의 배설물은 더럽기는 하지만 그 배설물이 악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음식이나 배설물이 우리 영혼을 더럽히는 요소는 전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식하는 유대주의자들은 부정한 음식이 사람까지 부정하게 만든다. 이렇게 여기면서 과도히 그들이 만든 유전으로 사람들을 속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으로 그들을 구속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그릇된 사고방식은 오늘 이 시대에도 버젓이 존재합니다. 예배당을 여전히 성전이라고 부르면서 성전을 크고 화려하게 지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빚을 내서라도 연말 연초에 작정 기도를 해야 되고 그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원의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께 바쳐야 그 기도가 응답된다고 가르칩니다. 무엇인가 어떤 규범과 원칙을 정해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큰 잘못을 하고 죄를 짓는 것처럼 여기도록 만듭니다. 도대체 인간이 만든 어떤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고 또 우리 영혼을 부정하게 한다고 여기는 것입니까?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인가요?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20절에서 23절.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는 것을 그가 말씀하고 계셨다. 왜냐하면 안으로부터 사람들의 마음으로부터 악한 생각들이 나오기 때문이다. 음란들이, 도둑질들이, 살인들이, 간음들이, 탐욕들이, 악의들이, 사기와 음탕이, 악한 눈이, 중상이, 오만함이, 무분별함이, 이 모든 것들이 악한 것들이 안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절대로 우리를 부정하게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서 우리의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에서부터 밖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는 우리가 더럽혀질 수 있다. 주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음식이 없듯이 음식을 먹어서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부패한 마음으로부터 밖으로 악한 모습으로 악한 행위와 말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 추악한 죄가 되는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지적하신 것입니다. 참된 신앙을 결정짓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정함과 부정함을 논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부터 무엇이 밖으로 끊임없이 나오고 있느냐의 문제를 통해서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거듭난 영혼인지 그렇지 않은지가 결정되는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에서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들에 관해서 주님은 12가지 악한 죄를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마음에서 뭐가 나오죠?
악한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옵니다. 악한 생각에서 결국 악한 행동이 산출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리는 눈, 흘기는 눈, 회방, 교만, 광패, 이렇게 구체적으로 악한 마음과 생각에서 비롯된 죄들이 이런 것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죄들은 모두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마음과 생각에서 비롯되는 죄들이라는 것을 주님이 밝히셨습니다. 손을 닦지 않고 빵을 먹는 게 더 큰 죄인지, 그렇지 않으면 부패한 생각에서 나오는 이런 추악한 죄악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될 그런 중요한 문제인지를 너희가 판단해 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12가지의 죄 중에서 성적인 죄악이 4가지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음란, 간음, 탐욕, 음탕, 이것입니다. 음란, 포르네이아의 간음보다 더 포괄적인 성적 부도덕함에 대한 일체의 악행을 의미합니다. 간음, 모이케이아의 타인과의 불법적 성관계를 가리키죠. 탐욕, 플레온넥시아의 욕정을 의미하는, 그냥 탐욕이 아니라 이 욕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적인 욕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음탕, 아슬게이아, 무절제한 음란하고 호색한 행위를 가리킵니다. 4가지가 음란에 관계되는 죄인데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 밖에 흘기는 눈, 오프달모스 포네로스, 악한 눈이라는 뜻인데 이기심과 시기와 탐욕과 증오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게 있으면 눈이 그것을 드러낸다는 거죠. 악한 눈으로. 회방, 블라스페미아, 이것은 신성 모독적인 말이나 조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런 죄를 가리킵니다. 광패, 아프로슈네, 이것은 어리석음, 몰지각을 뜻하는 것으로 영적인 깨달음이 부족한 어리석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이 인간의 마음과 타락한 인간의 마음과 생각에서 비롯된 대표적인 12가지의 죄악에 관해서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속에서 부패한 마음의 영혼에서부터 나와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토록 의롭고 거룩하다고 여기는 인간의 그 추악한 내면에서부터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것이 사람을 그토록 더럽게 하는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결론을 맺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칼빈은 인간의 마음을 끊임없이 죄가 만들어지는 공장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보면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마음은 온통 이러한 죄악이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인간의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과 생각은 모두 이와 같은 추악한 죄악들로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을 진리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온갖 고상한 것으로 도덕, 윤리, 정의, 박애 이런 이름으로 인간의 추악한 죄를 이렇게 덮고 가려보려고 하지만 실제로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더 정화되기보다는 그 극악한 죄악들로 점점 흘러 넘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논지는 사람의 몸으로 들어오는 음식이 인간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아무리 경건하고 거룩하고 정의로운 척할지라도 그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그 마음에서 비롯되어 밖으로 흘러나오게 되는 이 모든 죄악들이, 이 추악하고 더러운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것이 죄가 된다는 사실을 지적하신 것이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처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심이 뭘까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 그 깊은 속을 주목하시고 감찰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진정코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정작 우리 자신을, 우리 몸을, 물질을
우리의 명예와 자존심과 내 의에 더 내가 집착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유대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은 전혀 하나님을 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하게 그들의 모든 삶이 위선과 가식으로 넘쳐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다. 유대주의자들, 그들이 율법주의에 그토록 집착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은 율법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절대로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지킬 수 없는 인간의 전적 무능의 한계 앞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죄인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무릎을 꿇게 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에 불과하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율법을 수많은 장르의 유전들을 지킴으로써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모든 요구를 유일하게 모두 이루신 그리스도의 그 의의 전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얻는 것임을 유대주의자들은 절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토록 율법과 장로의 유전에 목을 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목적은 결국 행위 구원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하기에 유대주의는 행위 종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약에 기록된 제사제도와 성막제도, 여러 율법들이 말씀하고 있는 여러 상징과 예표에 관해서 궁극적으로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무지한 열심과 행위에만 그들이 집중했을 뿐 정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은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러한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질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결국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행위적 열심에만 언제나 집중되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언제나 이 할례를 선민의 증표로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행하는도다. 그들은 할례를 이방인들이 행하지 않는 그 할례를 선민의 증표로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성경의 가르침은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목이 곧은 자들아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들도 행하고 있다. 성경은 그들이 육신의 할례를 받았을지언정
그들의 마음에는 할례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성령을 거스리는 죄를 짓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며 할례는 어디에? 마음에 할지니. 유대주의자들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은 행위 구원에 매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는 오직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유대주의자들이 만들어낸 이 허황된 장로의 유전들, 모든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규례들을 공격하시면서 그런 것으로는 절대로 너희가 정결해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 될 수 없다. 못을 박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바가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 없는 종교적 열심과 행위들입니다. 마음이 없는. 이것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의 행위 구원, 행위 종교의 이 끔찍한 그릇된 신앙의 요소가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아주 그릇된 신앙의 한 요소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종교적인 행위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은 것인지를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주를 향한 충성과 헌신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대속하신 은혜에 대한 형언할 길이 없는 감사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모든 행위는 어디에서 나와야 되죠? 사랑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 행위라야, 사랑에서 나온 행위라야 숭고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옥합을 깬 여인을 보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녀가 드린 향유입니까? 그녀의 행위였습니까? 그리스도를 향해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지고지순한 사랑 때문이지 않았습니까? 사랑이 담기지 않은 감사, 순종의 마음이 없는 그 어떤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우리 자신의 믿음을, 그 깊은 곳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나의 믿음의 그 근원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그 속에 채워져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구약적 율법주의의 잔재는 결코 구원과 무관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 안에 이런 요소가 기생하고 있다면 그것은 구원과 무관한 그릇된 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없는 종교적, 형식적 모든 행위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는 더 긴 시간을 같이 있고 싶어 하면서 예배는 끝나기가 무섭게 교회에서 도망칩니다. 자, 그러면 그가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 행위에 담겨 있는 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라고 하나님께서 여겨 주실까요? 사랑은 격렬하고 열렬한 행위를 동반합니다. 마음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사랑의 대상을 향한 열렬한 행위를, 더 나아가서 희생까지를 동반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전혀 사랑하지 않는데 행위만으로 어떤 의무를 다하려고 하면, 자, 그 행위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 사랑을 뭘로 여길까요? 사랑으로 여길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도 날 향한 행위가 있으니까 괜찮아, 사랑이라고 봐줄게, 이렇게 할 사람이 있을까요? 모독이라고 생각하겠죠. 너는 지금 나를 모독하는 거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형식과 행위를 따라 행할 뿐 그것으로 매일 우리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깊이 돌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나는 매일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으로 드리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구약은 행위와 율법을 강조하지만 신약은 진실한 마음과 은혜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새 마음입니다. 새 마음. 에스겔 3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도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마음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바로 회심을 통해 중생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집니다. 부패하고 타락했으며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자신과 물질만을 숭배하던 악한 마음이 성령을 통해 완전히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되게 될 때 우리는 그 옛 사람의 부패하고 타락하고 자기애에 집착하는 그 마음을 벗어 던져버리게 되고 새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삶에서 내가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그 중심이, 삶의 무게 중심이 이동된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과 영혼이 변화될 때 우리에게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중생을 통해서 거듭난 그 새 마음에 담겨진 것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나를 드러내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자 하는 그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오직 거듭난 영혼, 회심한 마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율법을 쫓는 삶, 행위에 집착하는 위선적이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교만한 마음으로부터 비로소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필요한 마음은 바로 이 마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 겸비한 마음. 나는 온데간 데 없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한테는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오직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그 마음에서 비롯된 신앙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부정한 것, 외적인, 형식적인 이런 것들을 정죄하는 마음의 이면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없이 옳다고 깨끗하다고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다 자기들이 깨끗하다고 생각하니까 매일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자기가 깨끗하다고 생각하니까.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이 교회 안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자기를 여기면 어떻게 고백하게 되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타인의 행위를 보면서 원칙을, 제도를, 법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감시하는 것은 그것은 신앙의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타인이 아니라 내 마음의 정결함과 겸비함을 그리고 자신을 부인하면서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고 죄를 미워함을 지켜나가고 있는지를 매일매일 자기 자신 안에서 성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구원 얻은 믿음이 우리 밖으로 표출된 겸손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참으로 죄악이 창궐한 시대의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바른 믿음으로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에도 너무도 최악의 조건과 환경 속에서 우린 지금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최악의 시대와 상황, 환경에서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신앙의 조상들도 그들의 시대를 항상 말세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시대도 박해와 핍박이 있었던 최악의 상황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도 죽음의 위협에 직면하면서 신앙의 순결을 그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일사의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면 자, 지금 이 죄악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순결한 믿음을 지킬 것인가? 어떻게 이 바른 신학과 신앙을 지켜나갈 것인가? 자, 이 문제를 두고 이제 우리는 사활을 걸어야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더럽다고 악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지식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지 않게 주의하십시오. 우리의 의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주의하고 경계하십시오. 무엇보다 당신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 일에만 온통 집중하시고 그것에 힘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 마음으로 그 겸비함으로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참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 주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 더욱 붙들리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 약한 시대에 하나님 이것에 휩쓸리고 따라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구원이 그를 통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 깊숙이 하나님이 확인하시고 또 확인하시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우리가 자랑하는 그 어떤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주신 새 마음을 잘 유지하고 거룩과 순결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며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목표가 고정되어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고정하십시오.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 주셔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서 이 땅에서의 모든 연단과 시험을 잘 감당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정금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여지고 강화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서 존귀케 되어지도록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기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다 함께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